거룩한 성일입니다.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올 한해는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그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운 날에 하나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복음의 편지를 이제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비록 자신의 몸은 이제 감옥 안에 있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에 사랑과 애정을 담아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마음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니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튼실하게 교회답게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 이 서신은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영일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교회가 잘 세워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이제 1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1차적으로 떠올리나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또 근원적인 생명의 유기적 관계와 그리고 또 친숙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또 너희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 물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익숙하더라도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믿음 생활을 하실 때마다 위로받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기도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 중에 참 우리가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적지 않아 많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시고 인격과 존경을 받아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따뜻함을 배웠다면 그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계신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의외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실망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느 자녀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돼, 이를 갈면서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이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물론 좋은 아버님을 두신 분은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 참 훌륭하신 아버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아버지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자녀를 둔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아버지의 모델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서, 비록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는 상처를 받고 자녀로 보호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말 한마디도 못 들어본 자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들과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도 듣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녀가 힘들 때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함께 스트로크를 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유교 탓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탓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참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 야단은 애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는 야단이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깊이 같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것도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레슨이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혼자 외롭든지 혼자 울든지 혼자 해결하든지, 또 해결하지 못했다고 야단친, 이거는 거의 자녀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 거죠. 아마 우리 오늘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모델이시라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들이니까,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그걸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인격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명이 아닐까요? 그게 또 가정 목회의 또 목회가 아닐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므로 그 아버지와 자녀 유기적 관계, 그리고 또 친숙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안에서만 가지고도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보시면,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 이름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나 교회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과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이제 3번을 강조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자주 질문하고 또 교통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내 안에 이게 또 반복하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본체를 떠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체를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가짜 열매죠. 예. 저는 나무나 꽃을 사랑하는데 잘 키우지를 못합니다. 아마 방법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정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 권사님께서는 나무나 꽃을 잘 키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키울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이틀에 한 번, 나무와 꽃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건 이틀에 한 번, 어떤 경우는 3일에 한 번.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날마다 물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꽃이나 나무가 나를 물 먹이냐 아마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양지꽃시장 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 괴목인가요? 그 철쭉 나무를 이렇게 좀 잘 꼬아서 이렇게 딱 만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모양을 참 잘 잡아서 집사람과 제가 순간적으로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 참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참 작품이 대단하다 싶어서 그걸 20몇만 원 주고 덜컹 사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모양을 잘 다듬었어요. 이렇게 꽃도 피고 이쁘게. 올 때는 되게 이뻤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 아깝잖아요. 예. 얼마라고요? 28만 원가 준 것 같아요. 그게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놔둘수록 백태가 끼어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고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버리기 아까워서 어느 날 집사람은 보기가 조금 흉물스러우니까, 그래서 목사님 갖다 버리죠. 그래서 저는 또 본전 생각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다가 이제 몇 년 동안 가만히 저걸 지켜보다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일전에 감나무도 한번 심었다가 실패를 봤거든요. 조그마한 감나무 모묘. 근데 거기에다가 감 열매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열매를 꽂았다. 그래서 10,000원 주니까 여기 한 10개 주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열매를 꽂아놔가지고 볼 때마다 감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짜 열매잖아요. 결국 가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이 사람 인격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가지는 연약합니다. 사실 가지는 바람 불면 막 흔들리는데, 그런데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는 흔들리다가 좀 맙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고 그러지만, 마귀도 막 흔들지만, 시험 주지만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본체에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말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잘 사는데 우울증과 조울증 늘어나고, 사람은 더욱더 예민해져 있고 마치 독에 물린 뱀처럼 잔뜩 부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예민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잘 붙어 계셔서 이 세상을 막 흔들어도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상처가 있어도 좀 흔들리다가 다시 반듯하게 회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연약해 보여도 강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후렴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예수님만이 거하는지, 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만이 거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지 우리가 자주 점검하며 기도하십시다. 자, 둘째, 이제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담은 편지는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과 화목입니다. 자, 화평과 화목. 화평은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는 평안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다양하게 신약 성경에 또 구약에도 이 샬롬이라는 말로도 이게 포괄적 의미에서의 우리 흔히 말하는 평안입니다. 화평은 포괄적 의미에서 평안입니다. 근데 화목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포괄적 의미에서 평안입니다. 그러나 화목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과 화목, 평안을 깨는 이가 있다면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마귀의 영이 있는 곳에 화평이 깨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갈등이 유발이 되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멀리 떠날수록 이 화평과 화목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금이 갈라지면서 언젠가는 서로 원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원수된 원인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합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같은 조상이 시작되었고 같은 형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같은 형제였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아벨을 원수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요, 가정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어쨌든 믿음의 신앙이 명문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화평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나중에 칼부림하면요 부모의 가슴에 피눈물 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오늘 현대 가정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보지도 않고, 명절이 되어서 만나면 서로 원수가 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거는 가정의 불행과 비극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원수처럼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장난다. 이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저걸 죽여야 이 전쟁 끝난다. 이 하마스가 늘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게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타냐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스 저 정부를 끝장내야 끝난다. 이 서로 원수된 마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팔레스틴 주민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의 딸의 그 울부짖는 그 음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민들만, 로켓에 죽음을 당한 그 자식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딸들만
눈물의 고통을 애통해 하시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주민들의 그들의 울부짖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고통의 눈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이건 뭐 서로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답이 없어요. 한 3, 4일 동안 휴전한다 그러지만 이 휴전 끝나면 또 어떻게 돼요? 아마 또 원수처럼 또 싸울 겁니다. 또 로켓 쏘아 올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이 화목과 화평을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감정이 서운하더라도 이게 그냥 나도 나의 원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초창기에 풀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끼리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정말 원수가 되고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가지고 그냥 깊어지면 나중에 얼굴도 안 보고.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러 오시는데, 이걸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원수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납니다.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이게 이제 원수의 이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때로는 서운한 것도 있고 감정도 있겠지만 초창기에 적당한 선에서 이걸 빨리 화목하고 풀어버려야 되지.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부족하고 실수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리고 내가 좀 오해한 게 있으면 풀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그냥 죽기 살기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마귀가 딱 좋아하는 거고요.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 진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화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평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성도가 믿어야 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담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골로새 교인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목사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제가 잘 세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목회자의 또 소명이고 또 여러분들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화목과 평안함이 우리 영일교회에 가득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에서 이 화목이 회복되시고 평안이 회복되시고, 세상은 다 전쟁, 세상 정말 전쟁이잖아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일단 하루만이라도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새해 먹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한 주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영일교회의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